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하고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아는 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마음에 되새기며 믿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지식의 측면이나 또 경건한 종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최고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경건하게 주임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란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니고데모에게 큰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 한구석에 큰 공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에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만으로는 그의 공허함과 그의 두려움을 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배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도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도 십계명을 잘 지키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없었고 마음의 공허함과 내세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던 그들에게도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스스로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자기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는 죄의 마음과 죄의 길로 가려는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관리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그 선행을 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관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삶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런 분들을 간간히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실수와 잘못과 연약한 죄악들을 그 선행에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니고데모는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대비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좋고 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묻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그런 육적인 거듭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씻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과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대속의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야 되는 심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 있었던 노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죽을 위기에 놓이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노뱀을 세우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치유받고 낫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세우자 정말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노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노뱀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형벌받아야 될 자고 심판받아야 될 자여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나를 대속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 노뱀을 봤을 때 몸이 치유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가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으로 정말 긴 삶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최고의 삶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풍성하고 열매 있는 삶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도 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영생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 그가 그 모든 상황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쁨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며,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죄와 아무리 악한 삶에 찌들어 있던 인생이라도 그 삶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그 죄가 가려지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때론 이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20년 넘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신 권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싫은 것도 아닌데 아직 그 마음에 확신이 없고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정말 철저해서 제대로 말씀을 읽거나 그걸 실천하지 않으며 밥도 주지 않고 크게 훈계하면서 웨슬리를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이 철저한 신앙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에 웨슬리가 진학해서도요, 이 삶을 꾸준히 살았습니다.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구제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규칙쟁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웨슬리아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다른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웨슬리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환난으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웨슬리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정말 이 구원의 확신과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올더스케이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읽어지는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웨슬리가 신학도 했는데 왜 이런 복음의 이야기나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그 성령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다만 예수만 믿어도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모든 죄를 걷어가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웨슬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론 내 죄가 씻어지고 이 성령으로 더욱더 확실한 주님의 믿음을 갖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은 구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실한 믿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갈망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웨슬리에게 부어졌던 확실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확실한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났을 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을 때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웨슬리도 간절히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간절히 믿음을 찾는 자에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시며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참된 이 성령을 구하며 확실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아직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가 참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모든 사실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확실한 믿음을 갖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웨슬리와 같이 간절히 성령의 은혜와 믿음을 구해서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선한 것도 율법도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고 구원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길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도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과 소망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